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입고 탐복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누구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었는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게 됨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떠한 우리의 고난도 있고 어떤 역경이 있고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놓치더라도 구원 하나만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아무리 많이 오래 나와 있고 10년, 50년을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없어요. 요즘은 부모가 같이 잠도 안 자지만 저 어렸을 때는 식구들이 다 한 이불 속에서 다리 같이 놓고 그 와서 쭉 같이 잤어요. 그래서 다리가 가려워서 다리를 긁었는데 일어나 보니 내 다리 긁은 것이 아니라 옆에 동생 다리를 긁었단 말이죠. 나는 시원한 게 하나도 없고 옆에 사람 아프기만 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지 못한다면 여기 앉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여기 와서 의식을 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은 의식을 행하는 그런 것에 그냥 종교생활 하려고 앉아있지만 나는 그런 거 관계없어요. 구원받아야 되죠.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혼이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진실하신 분이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반드시 영원한 나라에 살 것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가 시험할 때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떡만 사르면 되는 줄 알고 육체 먹는 것만 해결하면 되는 줄 알고 몸부림을 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밥 먹을 새도 없고 참으로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참으로 육체가 먹고 살려고 그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망대가 무너져서 한 번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또 빌라도가 어떤 사람을 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육체가 죽은 걸 보고 저가 저렇게 객사했구나. 이걸 보고 저거 뭐가 잘못했지? 저가 세상에 잘못 살았으니까 저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요, 큰 의미가 어떻게 죽으면 어때요? 육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죽음을 어떤 죽음을 어떻게 하든지 그게 관계가 없고 그 죽음의 모습을 가지고 네가 죄를 많이 졌구나 이렇게 하지만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인간 스스로의 판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육체는 어떤 죽음으로 죽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르되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인데 어떤 죽음이 됐든 죽는데 그러나 그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 이후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죽음 다음에 네가 어떤 상태를 네가 맞이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죽는 상태가 뭐가 중요해요? 일찍 죽는 거, 나중에 죽는 거, 그거 자체도 여러분 큰 의미 없어요. 우리 귀신 쫓아보니까 엄마 뱃속에서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귀신을 쫓으니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얘가, 이 귀신이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할머니가 딸이라고 그래가지고 죽이라고 해서 약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고 죽은 것이 그게 귀신이 돼가지고 엄마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한 평생이에요. 6개월 살았는지 8개월 살았는지 얼마나 모르겠지만 일단은 착상이 다 돼서 이미 만들어졌는데 할머니가 그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죽었으니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럴 것도 귀신이 돼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귀신이 돼가지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상태가 있음을 우리가 귀신 쫓아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한평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들도 죽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10살에도 죽고 20살에도 죽고 어떤 사람은 재수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100살 사는 사람도 있고 엊그제 보니까 103살 먹었는데 아주 그 전국 노래자랑에 나왔는데 빨간 옷 입고 나왔는데 치렁치렁하고 옛날 유행가를 다 세 곡인가 이렇게 부르더라고. 아주 건강하고 정정하게 걸어 나오는데도 뭐 그냥 나보다 더 빨리 걸어요. 걸으면서 딱 그 유행가를 부르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봤자 그게 오래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사냐 그 소리. 옛날에는 969세까지 사는 무드셀라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봤자 그 사람도 육체가 끝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 너머에 과연 내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 사는 사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돈 없어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고 얼마나 이 의료시설이 잘 돼 있고 이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 딴 나라 사람들 와서 복지 혜택 보고 갈 정도로 그렇게 잘 돼 있는 나라예요. 저만 부지런하면 굶어 죽지 않아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고생을 하고 살아봤자, 그리고 그 너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거 얼마나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육체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육체라는 이것이 참으로 필요가 없는 것 같지만 필요하게 해요. 육체가 없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아무리 내가 통곡하고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해봤자 그건 허사예요. 반드시 육체가 있는 지금 이 기회의 시간에, 지금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에 올인해놓지 않으면 아무리 죽고 난 이후에 귀신이 돼서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통곡하고 빌고 주님 잘못했다 해봤자 그때는 허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했어요. 또 노아 홍수가 돼서 8가족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그때 어땠어요? 그 많은 사람들 밖에서는 앉아서 먹고 놀며 춤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살았다 그랬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노아 홍수가 앞으로 오질 않지만 다른 곳으로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양과 염소를 내가 구별하겠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 영혼이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니까 윤리도덕을 자꾸 얘기합니다. 윤리도덕은 육체가 있어서 참으로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죄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영원한 죄,
에덴에서 지은 그 원죄,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가 목사를 했다 할지라도, 그가 장로를 하고 권세를 하고 집사를 했다 할지라도 영혼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누구도 장담 못한다. 참으로 어리석게 하지 말라. 아니, 생각해 보셔봐. 아니,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도 믿지 못하는 등신이, 그런 신학자가, 그런 자가 구원받았겠어요? 무엇을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심을 그 사람이 믿고 있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은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자기 걸 만들려고 그랬지,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많다는 건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살아, 공기가 있으면서 안 보이는데도 코로 숨 쉬면서 살잖아. 그럼 안 보이니까 공기가 없어?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어?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보이니까 없어? 지가 어디서 태어났어? 아니, 설교를 지금 듣잖아요.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듣는데, 아니, 이렇게 들으면 소리라는 그 음성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잖아요. 가는 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러고 듣잖아요. 지금 걔가 어디 대학교 갔나? 그러면 내가 저녁에 센터에서 태워다 주면서 이렇게 그 봉구차로 가니까 그놈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목사님 하나님 계신다 한다고. 안 보이는 하나님 계신다 한다는 거예요. 나보고. 걔가 여기 다녔으니까. 그래서 내가, 야, 너 핸드폰 있어? 예. 너 핸드폰 엄마한테 전화하면은 엄마가 받아 안 받아? 받아요. 그러면 너 가는 거, 음성 가는 거 보여? 너 가는 거 보이냐고. 너 얘기하는 네 소리, 엄마한테 가는 소리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도 엄마가 듣잖아. 그럼 소리가 있다는 거잖아. 존재한다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이런 걸 모르고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영을 동정녀 마리아 속에, 처녀 속에 자기 영이 들어가지를 못한다면 그게 무슨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문이 다 닫혀 있는데도 밖에서 그냥 트으셨다니까. 문은 꽉 잠겨 있는데도 또 들어와서 평안하뇨, 평안하뇨, 이랬다니까. 그게 하나님인데, 아니, 동정녀 처녀한테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서 거기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자녀가 생산되게 못한다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어떻게 인간이 천국에 가요?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IQ 세포트만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가 많은 줄 압니까? 70, 90짜리 IQ가요. 적어도 40%, 5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알락꼴락한 머리캐 IQ 가지고 하나님을 여러분 자기가 판단할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 아니, 개를 놓고서 이게 돌리기치기 이렇게 하는데도요, 개가 더 잘 알아요, 사람보다. 그렇게 똑똑한 것들이 있다니까. 사람은 그거 모른다니까. 그런데도 세바트만도 못한 머리통머리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고,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다고, 그런 푼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못 배워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잘 배우고 하나님만 안다는 신학자들이 그런 짓을 해요. 대학 교수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대학 교수 머리가 대단히 좋은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못해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참으로 어리석죠. 우리는 당초에 지었던 그 원죄,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나서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기를 원합니다.
바보 멍청이 같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왔다 하루는 있다 가더라도, 오늘 왔다 내일 안 나오는 일 있더라도 오늘 눈 감고 있지 말고 눈 크게 부릅뜨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깨달아서 천국에 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니 예수 안 믿고 내세가 없다는 사람이, 아니 내세가 없다고 하면서 제사는 왜 지내? 내세가 없는데 제사는 왜 지내?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제사 지내잖아요. 아 제사는 왜 지내?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냥 지내는 게 아니야. 제사는 근본을 알아야 돼. 자기 부모의 혼백이 그 제삿날 오시니까 그분에게 절하고, 그분이 그동안 먹고 싶었던 거 육체로는 먹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거기다 내놓고 잡수시라고, 이렇게 하는 게 제사 아니에요? 요즘은 그것도 몰라. 요즘은 그것 자체도 몰라서 제삿날 지가 안 지내고 딴 사람 시켜요. 산수도 딴 사람 시켜서 깎게 만들고 제사 안 지내고 딴 사람이 대신 지내죠. 그런 멍청이도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는 안 했어. 그래도 자기 부모가 혼백이 와서 잡수신다고, 그래서 그걸 거기다 놓고 제사를 지내고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육체가 없으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자손이 먹여주려고 좀 주는 거 아니야? 끝이 아니잖아.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면서 죽으면 끝이라고. 죽으면 무한하고, 죽으면 뭐하나 더 잘 알지. 육체가 있을 때는 천국에 있는 걸 모르고 지옥에 있는 걸 몰라도 육체가 딱 끝난 것과 동시에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 알아진다는 걸 알아야 돼. 죽은 나사로하고 부자가 죽었잖아요. 부자가 뭐라 합니까? 저 나사로 손끝에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선을 이렇게 해달라고. 아니 물 한 바가지도 아니고 한 동이도 아니고 손가락에 껴서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얼마나 그곳이 목이 타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물 한 방울 맡아서 나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내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예를 들어놓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하신 거라니까. 진리잖아, 진리.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얘기하기를, 주님은 그랬죠. 야, 너하고 나사로는 너무 큰 불행이 있어서 네가 갖고자 해서 가지도 못하고 저기서 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내 밖에 동생이 칠형제가 있는데 아직 죽지 않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여기 못 오게, 이 불꽃 가운데 오지 못하게, 이게 무적행이에요. 못 오게 가서 얘기 좀 해주라고. 여기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가면 아마 우리 형제들이 믿을 겁니다. 주님이 뭐라 합니까? 지금 밖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지금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데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야 천국 있어 지옥 있어 얘기해도 믿지 않을 거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몇 번을 영혼이 있고 영원한 나라에 가는 그런 내세가 있다는 걸 얘기해줘도 귀도 빡긋 안 하고 믿지 않는 자는 죽었다 살아나서 간다면 믿을 것 같아요? 그걸 안 믿는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으로 지혜롭게 이제 해야 됩니다. 지금 회개하고 지금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가 있을 때가 마지막 기회예요. 이 육체가 떠나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자기의 이론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우리 지금 셉시바 찬양단 이 어린애들은 여기서 그냥 키워버리면은
자들이 커서 어떻게든 다른 거 안 먹고 그냥 이 믿음으로 키워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런데 세상에 살던 사람들 여기 들어오면 무슨 머리통이 그렇게 복잡한지, 아무리 이건 이 정도는 이해를 하겠다, 이건 이성적으로라도 이건 알아들을 수 있겠다 하고서 얘기를 해줘도 아이동풍이요. 전혀 이해 자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이론이 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과 자기 그동안 받았던 경험과 이런 것이 자기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저 사람이 알아듣겠지, 이 정도면 뭔가 좀 깨우침이 있겠지 해도 전혀 아니더라고. 참으로 신기할 정도로 신기해요. 신기하다. 사람이 인생이 각각 다르다. 아까 우리 그 사랑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아마 그거 1시간만 아까 그대로 불러대면은 아마 막 울음이 터질걸요. 내가 찬양 이거 오늘 안 하고 계속 그것만 불러서 막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그런 찬양, 그 하나님의 사랑이 꽉 나한테 들어와서 엉엉거리고 울 정도의 마음이, 심령이 돼 있는 자가 그게 참으로 제대로 된 그런 사람.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도 졸면서 부르고, 그런 찬송을 불러도 아무 생각도 없이 깨꼬리같이 그냥 딴 사람 보여주려고만 한다면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아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런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도 자기 마음에 아무 동요가 없고 감동이 없으면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 내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졌나? 내 마음이 이 정도로 완악해졌나? 적어도 여기서 내 밑에서 있었으면, 그 정도 찬양했으면 마음에 그래도 울적울적거리고 참으로 이상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찬송, 그런 마음도 없고 그냥 찬송이니까 부른다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를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인가? 내가 조그마한 그런 근심과 걱정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사랑,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확신한 믿음, 이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시점에서 주님을 바짝 만나버려야 그 이후부터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길게 50년 간다가 의미가 없다니까. 지금 주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엉엉거려야 돼. 그리고 그것이 계속 유지돼서, 첫사랑이 계속적으로 유지돼가고 나가야 되지. 그게 아니면 그거 어떻게 해요? 참으로 안타깝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돼. 반드시 세상은 심판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지금 우리는 특히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북한에 핵이 있잖아요. 핵을 이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소련에도 핵이 있고, 중국에도 핵이 있고, 일본에도 핵이 있고, 그 가운데 토막, 지금 우리 반토막이, 이게 지금 핵을 이고 살아요. 얼마나 위험천만이, 번쩍하면 어도 못하고 끝나는 것이 인생인데, 대단하게 지금 큰 적이라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하려고? 육체 이후에 과연 어떻게 하려고?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죠. 나는 다른 거 전하지 않아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반드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천국은 영원한 삶인데, 그 삶이 가서 성 밖에서 그냥 부끄러운 구원으로 해서 성 밖에 쭈그리고 앉아서
영원토록 그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거기 가서 면류관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 삶을 살 것인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요,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을 가서 우리가 통치합니다. 제사장으로 가가지고 그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할 때에 과연 그때 똑같이 가서 가르치겠어요? 다 청가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는군이 생각해 보셔봐. 이스라엘 땅이 엄청나게 먼 땅이 큰 땅이 아니에요. 그렇게 큰 땅이 아니라니까. 작은 땅이에요. 그나마 지금 다 둘러싸여 있고 작은 땅인데 작은 땅인데 옆에 살던 그 요한이라든지 또 베드로라든지 다 그것만 다 살아요. 그래서 같이 아버지 밑에서 육신의 아버지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죠. 그 앞에서 이렇게 목수일을 같이 도와주고 살아요. 전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30살이 된 후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신 분부터 성령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 아들, 나를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막 이리고 돌아다니면서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난리치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또 거기 살던 나사렛 동네 거기 살던 부모들도 사람들이 야, 당신 그 예수 있잖아. 아버지 밑에서 침부름하고 하던 그 아들 있잖아. 이렇게 됐어. 이상한 데 가더니 뭐 성령인가 뭐 봤더니 하나님이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랴. 니네 아버지 여기 있고 니네 엄마 여기 있는데 하나님 아들이랴. 막 미쳤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미쳤다고. 아니 자기 동생들도 엄마 밑에서 같이 한 숟가락 밥 먹고 살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저러다 돌아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네 형 미쳤어. 야, 당신 아들 예수 미쳤어. 하나님 아들이래요. 막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복음을 전하는 때 들러간 거예요. 말하자면 너 그러지 마. 너 내 뱃속에서 나왔잖아. 형, 엄마랑 같이 우리 살았잖아. 근데 뭘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 막 이러면서 좀 들러간 거예요. 꽉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뒤에 찾으러 온 거예요. 오니까 뒤에 있는 제자가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와서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지금 찾으러 왔어요. 이게 오늘 발단이요. 예수님 형제와 부모가 어머니가 찾으러 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어? 빨리 들으시라고 그래. 이렇게 아니라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거기 지금 자기 어머니도 와 계시고 동생들이 쭉 와 있는데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보라, 여기 지금 앉아있는 너들 12제자뿐만이 너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근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아니 예수님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 되어야 여러분 천국까지 안 해요? 요한복음 3장에 뭐 이렇게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이게 진리거든요. 한번 찾아보고 가요. 자, 이게 진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좀 당기셔서. 요한복음 3장 13절.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랬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자 위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치 않는 게 진리예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게 진리. 이 진리는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저 영원전에 계셨던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분만 다시 천국 하늘에 갈 수 있어. 누구도 아무도 못 가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가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자, 쉽게 생각해. 이것도 이해를 못하는 바보가 있을까? 자, 샘에 물을 풉니다. 저 밑에 지금은 뭐 수도 틀으면 나오지만 시골에 가면 지금도 뭐 이거 다 틀지만 그래도 더 시골에 가면 샘이 있어. 샘. 우리 집은 바로 우리 집 대문 옆에 큰 샘이 하나 있었어요. 동네 사람 다 그리 물 들어왔거든요. 샘에 있어. 물도 막 짊어지고 새벽부터 물이 모자라 가지고서 새벽 4시, 3시부터 물 들어 다녔어요. 두루박이 뭔가 알아? 두루박 모르는 사람 있어? 두루박 길게 꺼내서 한 10m, 8m 가까이 되는 데다가 두루박을 쭉 막 내려놓아 가지고 딱 잡아뜨려 가지고 물이 담아지면 끌어올려서 물통에다 붓고 또 놓고 해서 물 한 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물을 지금 두루박을 저 밑에, 예수님이 두루박에 말하자면 저 밑에 넣어놨어요. 그 안에 두루박 속에 빨리 들어왔다가 그분이 들어 올릴 때 따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요. 할렐루야. 쉽게 생각을 하니까 어렵게, 내가 여기서 우리 또 여기 애기들도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면 야들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유명한 말, 영어말, 헬라어, 히브리어 하는 것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진리요. 아니 천국 가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데 무식한 사람도 알아듣고 천국 가야 되지. 유식한 사람만 알아듣고 천국 가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이게 진리인 거예요. 아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우리 아버지 같은 분도 천국 가셨는데 못 알아들어요. 글씨를 모릅니다. 그 숫자는 또 돈 계산은 잘해요. 숫자는 또 몰라요. 글씨는 못 읽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또 하셔요. 아침마다 우리가 침도 안 잊어버려. 새벽에 4시만 되면 강경에서 무슨 일 있냐, 기차가요 뺑 하고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강경역 다 왔다고 소리를 지를 때가 4시요. 서부터 내려오는 기차가 그게 4시요. 그거 듣고 시간이 새벽기도 시간이구나 하고 나가서 땡그랑땡 땡그랑땡 죽으실 때까지 그거 시골 종치신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추운 겨울날도 눈이 바짝 쌓여있을 때도 잘 먼저 일어나셔서 가셔서 그 종치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난로 해놓고 그리고 앞에 앉으셔가지고 들으셨는데 난로 구역제도 모르시는 분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부흥회 때 가보면 어떨 하고 또 방언은 또 하셔. 이렇게 전혀 무식한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게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분들이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천국 가? 못 가더니 무식한 사람 위주로 합니까? 진리라는 것은요, 누구든지 듣고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으니 누구든지 하늘로 올라간 사람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계속 안에 소리가 나온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내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 연합이 돼야 돼. 연합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물 두 그릇이 있어요. 물 두 그릇을 이쪽에 있는 물을 이쪽으로 섞어서 합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것은, 함께라는 것은 사람하고 예수님 얘기예요. 이렇게 묶어도 하나예요. 근데 이거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물 두 그릇, 이것도 물그릇을 이걸 둘이 합해버린 것이 이게 하나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예수 안에 들어가서 구원에 이르는 자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찾으세요. 한 두 장 더 남기셔서 6장에 보니까 자 3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아버지의 뜻대로 돼 있죠. 제목을 알고 가야죠. 아버지 뜻대로 돼 있죠. 자 요한복음 6장 3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 오늘 예수님의 뜻이 이거야.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듯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저 석가나 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당연히 기뻐하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를 기뻐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그럼 우리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모친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형제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자매가 돼야 돼요. 자매가 내 친자매가 돼야 돼. 친자매. 예수님의 모친이 돼. 우리 어디 한번 찾아보는 건요.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15절. 디모데전서 2장 15절. 자, 우리 어디서부터 읽는 거니? 1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 2장 13절 13절 15절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여기는 하와를 얘기,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끼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끼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함으로 구원 얻는다? 여자가 자녀를 따면 구원을 얻어요?
그 소리가 아니다. 성경에 목사 칼렘에 가면은 해산함으로 구원 얻으리라는 것을 거기 찾기를 딱 치면은 거기 나와요. 한번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시고,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모성,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걸 모성이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하고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근본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초 만들 때 영성을요, 여자는 한 80% 영성을 넣어놨고 남자는 영성이 한 20%뿐이 안 돼요. 여자는 당초에 영성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육체를 입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인간을 죄와 빠뜨릴 때도 여자가 빠뜨렸잖아요, 하와가. 그러므로 인해서 마지막 인류를 구원하는데도 이 여자가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돼요. 모성으로서 감당을 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어느 곳에 가봐도 여자가 훨씬 더 많고, 어느 곳에 가봐도 여자가 은혜가 더 많고 성령 충만합니다. 왜 그런 거니? 그 여자가 무슨 뭐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성이 당초부터 더 많았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 창세기 나중에 공부할 때 보면은 그걸 이해를 할 거예요. 여자는, 그래서 여자가 남편도 구원해야 되고 자녀들도 그렇게 구원을 해야 돼요. 이게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모성을 가지고, 누구의 모성을 가지니? 예수의 모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모성이 뭐예요? 예수의 어머니의 모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의 모성이 뭐예요? 아들을 낳는 것까지의 그런, 자녀를 생산하는 것까지의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모성이 있는 자예요. 예수의 어머니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예수의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일을 그냥 놔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야 되지요. 얼마나 전하겠어요. 목이 보내도록 가래가 끓고 뭐 말을 못할 정도의 우리 아들이 그런 일 했다고 너희들 믿으라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게 모성입니다. 여사가 이 모성으로 가야만이 교회도 살고 본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의 형제가 돼야 돼요. 야고보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젖동생이에요. 한 엄마 뱃속에서 젖을 먹고 자란 그런 젖동생이에요, 야고보는. 그런데도 그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야고보서는 그 젖동생이 썼는데 얘 야고보라 하냐? 야고보는 당시에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예루살렘 교회에 감독을 했는데 무릎이 낙타 무릎이라고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고, 얼마나 무릎을 꿇었는지 무릎에 아주 이 진이 배길 정도로 낙타 무릎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 형이요, 같이 젖을 먹고 살았어. 적어도 둘째 동생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30년을 20년 가까이를 형하고 같이 살았던 거 아니에요? 친형이니까 형에 대해 다 알 거 아니에요? 누가 그 자기 형을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겠어요? 자기 눈으로 다 보고 같이 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고 나니까 저분이 진짜 나랑 같이 젖 먹고 살았지만 통정녀로 탄생하셔서 저분이 참으로 엄마 뱃속만, 엄마만 혜태만 이용하시지 저분이 하나님이 알구나. 그걸 알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낙타 무릎이라 할 정도로 기도하는 그런 형제의 도를 다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여러분, 그 로얄젤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엑기스 얘기하는 거죠. 로얄 패밀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형제예요. 예수의 형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 보는 거요? 히브리서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2장
11절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요. 자,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이를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엄마가 조금 아빠가 조금 가난하게 살고 옷도 좀 잘못 입고 하면 부끄러워가지고 쩔쩔매는데, 그럼 푼수떼기들이 뭐가 또 쩔쩔맵니까?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 우리 같은 것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자가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형제니까 패밀리 아니요? 가족 아닙니까? 로얄, 진가. 세상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로얄 패밀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로얄 패밀리로서 참으로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당당하게 얘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